살게 하시고 오직 성경의 말씀에 따라 인도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에 축복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백배의 천배의 마음대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기는 뭐 여기 빠진 사람인데 여기하고 일주일 다 어디 갔나요? 열심히 이제 2023년도로 반기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남는 거는 천국 가서요 전도한 사람들 천하고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거나 어떻게 하면 함께 천국 갈까 이 생각으로 여러분이 사신다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갑니다. 돈 열심히 벌고 잘 되려면 교회 가서 방송 높은 거 구지 아저씨 한다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죠. 오늘 주일도요 일주일 중에 첫날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창조할 때는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날, 성령의 오신 날, 주의 날이라 오늘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돈을 벌 때로 제일 먼저 월급타는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로 먼저 여러분 월급 받고 사업하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 먼저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책임한 책이 있습니다. 존 코비가 쓴 책에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7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분명해.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 이것이 분명히 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먼저 하나님. 할렐루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먼저 하나님.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나를 있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식을 절대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지금 이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있는 백성과 그렇지 않는 백성들의 차이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멀리 갈 거 없고요. 하나님을 배척했던 저 북한 교회를 폐쇄하고 주의 종들을 몰아내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김일성 그 독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비참한 자리. 그래 지금 남한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 아니에요. 그 남한에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던 그들이 6.25 전쟁 1.3.5 때 다 내려와서 원래 전쟁 나기 전에는 북한이 더 좋았는데 더 잘 살았는데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남한이 보존받아가지고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는데 이제는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 되는데 지금 대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구만에 들어갔다고 좋아하지만 대구 영적 분위기가 다른 지역보다 영치게 됐어요. 전라도는요 지금 보건관리이 뛰어난데 우리 이 경북지역 대구 경북지역은 보건관리도 낮아요. 지금 또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그 영광이 어떠하냐?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 후손이 이 땅이 복이 되느냐 아니면 저 평양 모양 북한 모양으로 저주의 땅이 되느냐 이건 나에게 달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어지고 복음 이야기는
메시지가 오늘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그 첫 화두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여러분과 제가 모든 신앙의 그 표본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기담아 듣고 들고 예배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 존다면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해요. 왜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말씀을 못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할 게 없어요. 뭐 들은 말씀이 있어야지. 그러나 말씀을 받으면 이거 순종 안 하냐? 순종 안 하냐?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이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유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옵니까? 잘못된 일을 당해서 회개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안 들으면 뭐가 문제인지 몰라. 무슨 얘기 합니까?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 바람 불 때 가라. 빨간 불 때 살아. 이렇게 들어야 빨간 불이지 바람 불이지. 아 바람 불 때는 가라 가는구나. 빨간 불 때는 살아가는구나. 알지? 이거 교육 안 받으면 빨간 불이든 바람 불이든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말고 싶은 거 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바짝 차리고 그냥 공리만 진도시켜다 왔다 가지 말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목 크게 봐요. 시작.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차로 운행하고 여행을 할 때에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습니다. 넘어가 보면요. 왼쪽에는 차량 내비게이션이고 오른쪽에는 또 너무 좋은 시절에 핸드폰 가지고도 길을 찾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어느 어느 지역에 또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을 쓰면 목적지를 딱 치면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고 있고 또 음성으로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속도도 알려줘서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알려주고 가속하지 말고 신호 위반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처음 가는 길일지라도 그대로 알려주는 데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깜빡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내 맘대로 갈 때가 있고 실수로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내비게이션을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목적지를 설정해요. 어쩌면 이 내비게이션이 꼭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시편 119편 대부분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灯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다가 이게 아니고 이게 내가 그 사람도 아니가 그럴 때에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찾아갔으면 아버지 집 천국에 우리가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깨닫게 해주셔요. 지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오직 성경으로. 시작. 오직 성경으로. 더 강하게. 시작. 오직 성경으로. 뭐라고요? 성경으로.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이에요. 다른 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여러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성경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 요즘은 뭐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도 안 펴요. 성경은 편을 흘려놨어요. 성경도 들고 다니시고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너무 중요해요. 뭐 요새 핸드폰도 다 있지만 그리고 성경 너무 중요해요. 이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게 거하는 비결은 오직 성경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지혜가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데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왔다? 성경에서 왔다고 그 친구가 말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이 성경을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예수님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주시고 성경을 연구하노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라.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해요. 근데 예수님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러니까 영생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죄인들과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 병든 자들이 왔지, 성경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중세의 제후들은 교회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렌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 앞에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넘어가서 보면요.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 마틴 루터가 외친 것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가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져갔어요. 그리고 이 프랑스의 칼빈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어져가지고 종교개혁 5대 강령이 되는데 우리는 장로교거든요.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그 칼빈주의. 그 장로교라는 것은 어디 가니까 초대 가니까요. 장로교니까 우리 교회 주인은 장로다. 그때 소리를 무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라는 것은 바로 칼빈주의. 안 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이 강조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이 강령이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나왔어요. 이처럼 중세시대에 성경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종교개혁이 일어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께 돌아가자. 그런데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몸의 지체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 다리에 붙어있는 거지만 말라버려요. 아니면 잘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길 바랍니다.
저렇게 붙어있다는 그분의 진행을 공급받아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서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세상은 변화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어요. AI 시대에 챗 GPT가 나옵니다. 말만 하면 다 해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무관심해요. 교인들마저 성경을 그냥 교인을 주일날 올 때 들고 오고 평상시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은요 성경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기 때문에 개혁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성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거리와 생활의 규범이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성경을 다시 회복하여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가? 디모데도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 다른 말로 말하면 영감이 되었다. 영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계시가 일관에 있는 것으로 기록됐는데 어느 하나 모순된 게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명이 시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신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몇 권? 66권. 신약이 몇 권? 구약이 몇 권? 네, 구약 39권, 39, 27. 그 신약이 27. 39 플러스 27은 66. 그 다음에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고요. 31,17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하루에 석 장 읽고 주일에는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성경은 정화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삶과 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규범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라는가? 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경이 뭐라는가? 성경에 패션 마크를 던져야 바로 성도가 이 말입니다. 베드로도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서 1장 21절 시작. 너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거리보다 높은 거리가 성경이라고 외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외쳤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일본이나 성전을 평화로운 생각하지 말라. 평화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예수님이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의 가치와 사상을 높이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따라가요.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근원을 인정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회복, 딴 곳에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내가 죄인 걸 거울이거든. 남 정지할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그리고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죠.
구원의 길을 제시해서 구원받은 은혜로 성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그럼 설교를 이런 것도 열심히 듣지만 개인적으로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데 집중 안 하는 사람은 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삶 속에서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말씀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감동으로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복을 내리죠.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 자식은, 애들은요 그냥 용돈도 받고요, 뭐 칭찬받고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아이들 보세요. 잘 따르면 막 물고 주고 막 나와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르면요 이게 사람이 막 잘 되는 거야.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시작. 성경은 어떤 결과를 만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전거하여 예수님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죠. 성경 미션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 성경은 더욱더 귀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죠. 아이가 태어났거나 이제 아들과 내버려 두면 아이가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그래서 교회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르고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고 또 먼저 믿는 성도들이 돌봐줘. 여러분 여기 한 5명 이상 나가시는 분 있습니까? 자녀 1명, 2명이 애 기르기 힘들지요. 5, 6 놓으면요 애가 애를 길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요 또 우리 어머니는 용남매에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밖에 독자, 또 우리 할머니 36세 홀로 되시라고요. 시어머니, 또 장사, 문방구 장사. 여러분 한번 1인 매제다, 매년.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부자냐? 부자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견뎌나왔냐? 어머니가 고백하는 말. 아유, 도망가려고 몇 번 그랬대. 살기는 뭐 힘드니까. 그때 예수를 믿지도 않았거든. 우리 아버님이 힘들고. 얘가 이제 거꾸로 내려가요. 우리 어머님이 시간을 받아들여요. 가서 부흥회를 참여했는데, 부흥회 목사님, 새벽기도 나와라. 그만 언행했는데. 이래가지고 새벽기도로 한을 들은 거예요. 새벽기도가 그냥 우리 어머니 일자 무식인데요. 그냥 가서 그런 거야. 아버지 내 형편 아시지? 할렐루야. 그러고요. 여러분, 저도 제가 압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요, 우리 아이들 고원하게 자잖아요. 저도 기억에 한참 사는데 시원한 손이 머리 위에 떡하니 아마 목사님이 지어졌겠죠. 자녀를 위해 축복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데 이렇게 손이 얹어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때 자식이 나쁜 길을 가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부흥회 하면 아들도 없고 부흥회 목사님이 너무 그래서 우리 자식 새끼 중에도 저런 목사님이 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또 이렇게 할렐루야 제가 난데없이 또 목사가 되고 어머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성경은 다 이해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고 난 뒤에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 성패가 좌우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그 우리 개신교는요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요. 주의 종의 말씀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잖아요. 예배 이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이 바로 말씀 듣는 시간.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저 가톨릭은 예전 뭐 의식이 막 이것만 하거든요. 설교가 없어요. 근데 이 계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바울, 예수님 그리고 초대교회 그 설교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바울은 설교다 밤늦게 해가지고 무조건은 막 잠을 이기지 못하게 그 떨어지다 죽었다니까요. 또 이런 옛날 부흥회 해봤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 그리고 뭐 밤에는 막 철학토론 막 하고 마지막에는 더 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산 비결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아야 된다. 마귀적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자 치마 짧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범죄가 더 난무합니다. 이제는 지 이쁜 다리 보이겠다고 하지만 남자들은요 눈에 약하거든. 눈에. 그러니까요 이 사회가 성범죄가 막 만연되는 거죠. 설교 말씀이 짧으니까 세상 소리는 엄청나게 영향받는데 그냥 주일날 뭐 수요일날 와가지고 말씀들은 보통 길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3일에 알죠? 수요일에 저울 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3일 3세 반에 뭐지? 작심 3일인데 또 수요일에 대해서 있고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뭐 그럼 토 주 4일이잖아.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요 금요 철학까지 무슨 말 아시겠어요?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귀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요 마귀한테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다 망했겠는데 길을 뱀의 길을 길러라. 마귀 사탄의 사조해가지고 뱀이 말하는 걸 불구하고 거기만 듣고 넘어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못 전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 신앙을 굳건히 세워주는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할 때 우리 어떤 결과를 찾아요? 1번 시작.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한다.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태어났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죠.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 믿으면. 근데 하나님 자녀 태어났는데 우리 육신의 아들도 태어나갈 때 놔두면 밤시에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자녀가 죽을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말씀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젖 말씀으로 자라는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요 온전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삐뚤어지고 잘못된 성도들의 생각은 다 성경이었어. 말씀이었어. 지나간 대로 교회 왔다 갔대. 이런 사람이 온전히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연약한 부분들, 부족하고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배우고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이 성경,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을 행할 능력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무슨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어떤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요, 일을 할 수가 없어. 노상 문제만 일으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가진 자는요, 일을 겉들이게 해결해. 교회 일이요,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선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네? 그 일을, 선한 일을 해낸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 일을 잘 소리 없이 말 없이. 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뭐냐?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이다. 자, 17절 말씀 드려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따라서 능력이 생기고, 성경을 알면 능력이 생기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양육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택한 백성인데 왜 잘 나가다가 타락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선지자 호세아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호세아 1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느린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어떻게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시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결과를 만든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펴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덮어놓으면 여러분은 맞은 소금, 비리는 덤대, 불 끄진 덤대. 그래서 세상이 표로하는 이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한 이유는 교회가, 성도가 빛이 되지 못하겠다. 왜 세상이 막 부패합니까?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그 수많은 부패형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부정부패가 많이 납니까? 그 자리에서 소금의 맛을 못 내기 때문에. 뇌물 받으면 안 된다.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말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립니다.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책망하면 어디로 떠난다 했어요. 잘못되면 용인하면요 부패하고요. 모든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면 다 말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뭐가 되냐? 성경을 펴야 돼. 성경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그 말을 할 수 있지. 능력이 없는 무슨 말해? 내가 괜히 있다가 지키고 내가 괜히 있다가 손해가 충만하거든요. 그런 거 못하는 거야. 그냥 묵인해버려. 골맞춰져. 나중에는 공동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펴서 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거할 수 없거든요. 능력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진리를 말하는 게요. 목에 칼이 들어도 진리를 말해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목에 칼이 들어도 진리를 말하니까 종교개혁을 느끼고 오늘 우리가 자유하게 성경을 여러분 손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성경 이름 속에 있으면 다 교부들, 사제들이 라틴어로 된 거,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면 그냥 말 들어야 돼. 그 교황 무엇을, 교황의 말이 잘못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무엇하지? 이걸 감추니까요. 무슨 얘기합니까? 근데 보세요. 이 여러분 성경 다 여러분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성경 쪽에 너무나 잘 알잖아. 맞아요. 같이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성경을 빛으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 그대로 성경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요, 성경에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 자초되는가 이걸 듣고, 뭐 그러다 부탁하면 안 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요, 그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나 되냐, 모든 사람을 향한 능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성경을 교육받으면. 아멘입니까? 교육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해야 뭐 교육도 듣든지 말든지 하지. 자, 셋째, 마지막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개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나님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있게. 자, 이 디모데는요 언제부터 성경 알았어? 우리 송미연 집사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요 성경 보세요. 할일이 어떻게 돼요? 성경 가르치고 있다. 너도 핸드폰 쳐다보고 게임하고 이러면 아들이 거기만 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고 하면 막 보잖아요. 근데 핸드폰 진짜 눈 안 좋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가르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거든요. 디모데가. 뭐 디모데가 어떻게 성경을 알았나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있음을 생각하노라. 이 믿음은 먼저 내 내장모 원수와 내 어머니 이미 속에 있더니 내 스스로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안 나와. 이 디모데가 누구냐? 외조모 원수, 어머니 이미. 이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바울이 반했어요. 그래서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잖아. 바울은 결혼 안 해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되고 바울의 후견이 되고 바울의 사역을 바탕을 잇는 자가 됐어요. 근데 뭐 때문에? 디모데를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믿음도 거짓이 있다 없다? 가짜입니다. 믿는 척. 얼마나 여러분 금도 가짜고 돈도 가짜고 가짜게 쓰는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도 가짜 믿으면 전부 못 가요.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 근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외조모, 어머니.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뭘 배웠다? 성경을 배웠다. 성경을 배웠다.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가 손주들, 아들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시 할까요?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사람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시작. 성경의 교훈을 받으라. 할 길을 지도하신다.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성경의 교훈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받아야 돼. 교회 와가지고 목회자의 지도를 안 받는 사람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지인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신약 구약이 이제 우리는 완성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도 설교를 하고 목사도 목회는 성경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지도를 잘 받은 사람은요, 주님이 우리를 갈 길을 지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을 받아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도록 교훈과,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훈이에요. 그러면 그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갈 길을 지도하신다. 자,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인정하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에 지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성경 이거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성경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잖아요. 그러나요, 공부 안 해야 한다고 성경 말씀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께서 깨우쳐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에게 주님이 지도해 준다 했어. 할렐루야. 이한 시간에는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인정을 안 하는데 은혜 받겠어요? 절대 못 받아.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막 되고 어떤 사람은 무슨 머리고 이렇게 하다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저녁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목사님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기도하시고 오시라고.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기도한다니까 인정 안 하는데 뭘 지도받아? 예?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데 무슨 지도받아? 예? 여러분 자식이 부모 인정 안 하는데 아들아요 부모 말 들어요? 지 맛대로 말하잖아요. 학교 가서 선생님 인정해야 선생님 지도받지. 선생님 인정 안 하는데 이거 말이야 요새 TV 아들이 말이야 이 빗장을 가지고 선생님을 뭘 때린대. 이런 자식이 선생님 지도받겠어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교권이 놀렸어요. 부모가요 그렇게 애지중지 길렀는데 나중에 지가 잘못해가지고 잘못함으로 부모 원망하네. 그래가지고 부모 용돈 안 준다고 뚫어대고 이런 자식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야. 왜 그래요?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지도받습니다. 지도받으면 아니 최고의 선생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지도받으면 최고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른 어디 유명한 학박사 논문 그거 아무도 아니 성경에 지도받는 최고의 할렐루야. 자 보세요. 2번 시작. 책망과 발견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경은 책망합니다. 그리고 고칩니다. 바르게. 뭐 하려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책망을 받아요. 이건 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친다는 것이 뭡니까? 내게 복이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치겠지. 무슨 얘기합니까?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라.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고쳐요. 바르게.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고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잘못한 걸 책망해야 이 잘못됐구나 하고 고치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1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니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책망이라는 것은 징계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꾸지람입니다. 꾸지람. 그리고 꾸지람 다 듣기 싫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꾸지람 속에 교훈을 받게 되고요. 그 꾸지람 속에 내가 고칠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그러므로 책망받을 때에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바르게 함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답게 되어야지. 이런 긍정의 마인드로 여러분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시작. 의로 교육받으라.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춘다. 의로 교육받는, 의는 하나님의 의거든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세상의 의가 아니고, 세상의 사상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교육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의입니다. 의.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줄 때 선한 일이 뭡니까?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도구로 사용당해야 되지, 불의의 도구로 사용당하는 가나미다 같은 사람들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성경으로 의로 교육받아. 성경은 의로 교육한다. 자, 16절 다시 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 교훈과 책망과 보양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부를 때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연히 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의로 교육을 받을 때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주께서 사용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2014년 기독교 방송국에서 실시한 한국교회 성경 필사본 전시회에 전시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원종이라는 56대 동부정권 사장이요, 10년 전 어머니 오수건 검사로부터 성경 필사본을 물려받았어요. 유산으로. 그래서 어머니는 언젠가 너에게 물려주려고 성경을 필사했다 하면서 그 필사본과 편지를 주었어요. 그 편지에는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믿음을 굳건히 이어가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어머니의 성경 필사본을 보물로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얼마 뒤 이 고사장은 미국으로 유학하는 딸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자기도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대학 입학 후 그 딸은 가족과 석 달 동안 연락을 끊을 정도로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성경 필사를 마친 고사장은 필사본 그 첫 장에 이렇게 썼어요. 아빠의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후회된다. 지금 929일 약 2년 6개월 동안 한자 한자 써보았다. 너에게 속지 않은 심령으로 또 너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이렇게 편지를, 그리고 예고 없이 미국을 방문해 딸 정수, 그 당시 25세 만났어요. 근데 그 딸이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똑바로 되니까 자식도 돌아오잖아. 아무리 교회 가면 뭐야. 이 잔소리는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바르게 믿는 사람,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어머니 성경 필사본 물려받고 딸에게 물려주기에 929일간 필사한 이 성도의 편지 사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책 사전이 아니라 직접 써가지고요, 부모의 필체로 자식이 주니까
그 자식이 보물로 이기는 거야. 그리고 그 자식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또 자식에게 또 성경을 쓰니까 그 자식이 돌아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위대한 교육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기교육 그게 아니라 조기 성경교육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성경책 들고만 다니지 말고 성경을 펴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데 성경 필사본 책 줬죠? 받은 사람 들어봐 선물. 자, 어디까지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 보물로 한자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그 어머니의 필책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고뇌교회 회복과 부흥은 나로부터 성경을 펼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출발부터 부흥이 회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정리할까요? 시작.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우리 한태등 강의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봐요. 보입니까? 노란 글씨. 성경은 지혜를 주고 온전하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아멘입니까? 아이고 잘 읽었어요. 올해는 또 달리 또 나올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성경 지혜 주고 우리를 온전해 능력을 주니까 성경 붙잡고 남은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오직 성경